반갑습니다. 전주남북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주일 말씀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이제 10월 중순을 넘어서 완연한 가을의 계절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은 흔히 남자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비단 남자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젊은 남녀 또 피 끊는 청춘들에게 계절의 변화는 민감하게 다가오고 또 그에 따른 심리적 정서적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더웠던 여름, 또 코로나로 답답했던 여름, 그 와중에 우리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선선하고 시원한 공기,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성을 충만케 하는 이 가을을 만끽하고 즐기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가을을 더 잘 즐기기 위한 필수적인 아이템, 바로 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름처럼 온전한 우리가 휴가를 보내는 계절은 아니지만 짬짬이 우리가 시간을 내서 느끼고 만끽하는 그런 쉼, 그 가운데 오는 이 가을이라는 계절,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쉼이자 회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쉼은 충전이자 회복입니다. 우리가 쉼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쉼이 필요합니다. 생물학적 신체를 지닌 우리가 하나의 어떤 종이죠. 그런 종으로서 우리는 과한 노동을 때론 멈추고 쉼을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서에서는 이 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쉼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또 성서적으로도 큰 의미이자 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 사회에서는 이를 법률, 율법으로까지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 가운데 마지막으로 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쉼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던 그런 제자들은 각 지역으로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역들,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고를 예수님은 아셨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쉼을 허락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제자들의 어떤 쉼을 이해해 손수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쉼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19세기 유럽의 산업혁명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이런 어떤 심볼,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아주 강력한 어떤 활동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쉼없이 돌아가는 당시 영국의 공장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21세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공장, 또 쉴 틈 없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불빛들이 이를 말해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4시간 문을 닫지 않는 편의점, 24시간 가게들이 이렇게 즐비하고 있는 것도 보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쉼이 부족한 세상, 쉼이 부족한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쉬는 것이 죄스럽고 어떻게 보면 뒤처짐의 상징으로까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러한 쉼을 어떻습니까? 반대하면서 또 슬로시티, 또 웰빙의 물결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시 쉼의 의미들을 찾고 쉼이 어떤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반생명적인 처사에 반대하는 인간적인 성찰을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처럼 세상의 가치도 쉼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쉼의 최대 목적은 어떻습니까? 그 시간들을 즐기면서 충전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쉼이라면 우리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머나먼 곳을 여행하거나 혹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차박 캠핑 등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또 수반되는, 육체적 활동들이 수반되는 그런 쉼을 즐길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의 쉼을 극복하는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쉼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고단할지라도 좋은 광경, 또 좋은 음식, 좋은 풍경들, 좋은 추억들을 갖는다면 그 역시 어떻습니까? 효과적인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어떤 쉼으로서, 어떤 재충전임으로써 어떻게 와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더욱 고단한 휴일로 지내는 그런 일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쉼의 천덕꾸리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기도 한 것이 오늘날 교회, 주일날 또 예배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폈듯이 힘든 여행길 속에서도 우리가 잘 쉬었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어떤 마인드들이 굉장히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루한 예배와 또 이어지는 봉사, 이런 것들의 연속일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육체적 피로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주일날 진정한 쉼, 우리 안식과 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자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힘, 뭔가 마음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쉼을 누리며 나아간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도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가치와 신앙의 목표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임을 우리가 다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육체적인 쉼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이후 다시 또 사역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는 분명 자기의 쉼, 이것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쉼이자 또 다른 회복의 방법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쉼의 계절, 보다 우리가 의미 있는 쉼으로 또 위로받는 그런 쉼으로 우리 청년부의 어떤 신앙과 삶을 좀 더 재충전해 나갈 수 있는 이 가을의 계절 되기를 소원합니다.